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신약 성경이에요. 자, 성경 가지고 있는 친구들 한번 찾아볼까? 마태복음 신약 성경 7장 보도록 할 거예요. 눈치 있는 친구들은요, 이미 교회 와서 제일 먼저 주보 보고, 우와, 오늘 말씀이 어딜까? 하고 찾아놓은 친구들도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9절까지 친구들과 한 절씩 읽어가도록 할 거예요.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0쪽이에요. 10쪽. 다 찾았나요? 마태복음 7장 다 찾은 친구, 아멘. 오, 전도사님이 15절 먼저 읽어가도록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제목 함께 우리 친구들과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콜 한번 눌러주세요. 함께 제목 읽습니다. 시작. 말과 행동은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인지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더 읽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기억해야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7장 20절 말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아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인데 그들의 열매로 열매에 전도사님이 빨간 글씨 해놨는데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는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여러분의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매 어떤 열매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아멘.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한자 읽으라고 써왔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뭐라고? 말씀은 행할랭 하나일
한일 보내치에서 언행일치는 무슨 뜻일까? 말씀은 말과 행동이 하나다. 말과 행동이 하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말하는 게 쉬워요? 행동하는 게 쉬워요? 맞아요. 말하는 게 쉬워요.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말할 때, 현준아, 나 너 사랑해. 이 말하는데 1초 걸렸어? 2초 걸렸어? 1초도 안 걸렸어. 나 이렇게 너 사랑해! 라고 말하는 거는요, 1초도 걸리지 않고 전달할 수 있어요. 강한 부정은 긍정이야. 또 우리 친구들이요, 오늘 들어오면서 인사했어. 뭐라고 인사했어? 우와, 맞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인사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예배드리는 자세도,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지금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할 때도 이것들에 대해서 순종하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게 행동으로 옮기는 게 쉬워, 어려워? 지금 이미 손으로 막 뭔가 꼼지락거리고 싶어. 다른 행동을 하고 싶어.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 언행일치의 반대말은 뭘까?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말해주려고 그러는데 언행불일치는 뭐야? 말과 행동이 맞아요. 달라요. 같지 않아요. 말했는데 다르게 행동해요. 예를 들면 전도사님이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이 말해요. 꿈터에서 노는 친구들. 꿈터에서 공 차지 말아라. 공 갖고 사람에게 던지지 말아라. 공을 다른 데로 던지지 말아라. 그러면 친구들이 놀면서 뭐라고 대답해? 네! 하고 대답해. 그런데 또 가보면 또 어떻게 하고 있어? 또 공 발로 차고 던지고 또 그럼 또 말해. 얘들아 위험하니까 공 그렇게 가지고 놀지 마라. 그럼 또 누구들이 뭐라고 대답해? 아이들이 네! 라고 대답해. 이게 이렇게 계속 반복하지만 잘 고쳐지지 않아. 계속 행동으로 네! 라고 대답한 지 1초도 안 지나서 여전히 공이 가고 친구들에게 공을 던지고 발로 차고 할 때 있어. 그러면 이 말이 다음에 어떤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말처럼 혹시 선생님이 누구야 이제 공 차지 않아요 선생님 했어도 그 말이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 양치는 소년 생각해봐. 말을 자꾸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 나중에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순이야 이것 좀 해줘 라고 했을 때 네 라고 하고 행동으로 바로 옮겼을 때 네라고 대답하고 바로 순종하였을 때 그 사람이 다음에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은 믿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배울 성경에도요.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가 읽었던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은요. 지금까지 계속 읽었던 말씀이야. 5장부터 산상수훈. 그게 무슨 말씀이었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맞아요. 가르치는 교훈이었어요. 금방 우리 유은이가 말했어요. 8가지의 복. 그것도 어디에 들어있었어요? 팔복도 산상수훈에 배웠어요. 그리고 앞전주에 혹시 우리 친구들 생각나나요?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 맞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이것도 산상수훈에 있었어요. 오늘은요, 이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는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알아볼 거예요. 결론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진짜로 우리가 살면서 어떤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은요,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온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 들은 말을 입으로만 내뱉지 말고, 진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들었던 말을, 입으로 했던 말을 행동으로, 또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내라, 실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하자 사람들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어려워. 그래서 예수님이요 비유로 3가지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그 첫 번째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의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요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자와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자를 분별해라 라고 말해요. 그 분별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거짓 선지자들은요 진짜 선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어떤 옷을 입고 나온다고 말했어요? 15절에 보니까 어떤 옷을 입고 나온다고? 맞아,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고 했어요. 양의 옷을 입고요 양의 옷을 순한 척, 착한 척, 아름다운 척 그렇게 꾸며서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뭐 한다고? 노략질하는 15절에 나와 있어. 전도사님 보지 말고 성경책 봐봐. 거기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와? 양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진짜 그들은 그 속에는 뭐가 있다고?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날카롭게 남을 못되게 굴고 남에게 못된 것을 꾸미는 현명하고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 그럼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분이 거짓 선지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가시나무, 뾰족뾰족한 나무 가지나무에서 맛있는 포도가 열릴 수 없고 또 그 옆에 보면 엉겅퀴, 서로 엉켜 있는 그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 아름다운 열매, 좋은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어떤 나무라는 거야? 맞아요. 그 나무는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친구들은 오늘 주일이어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그거 다 같이 앉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을 보고 있지만 또 성경책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곳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만 알 수 있잖아. 나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드리는 나는 좋은 나무인지 그거를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여러분의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의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태도가 어떤 태도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나무 열매는 좋은 나무예요?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보았던 마태복음 7장 20절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 번째 비유,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뭘로 알 수 있다고? 맞아, 열매를 알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떤 열매? 아까 우리도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는데 어떤 열매를 말할까? 포도 열매? 무화과 나무 열매? 그러면 어떤 열매? 아름다운 열매. 여러분들이 맞아요. 말하고 있는 말의 언어, 말의 열매. 여러분이 어떤 말을 쓰고 있는지 말의 열매를 보고요. 또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어떻게 어른들 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지 자세히 열매를 보고요. 또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자세가요. 하나님 앞에 열매예요. 여러분의 열매. 여러분이 지금 혹여 낙서하고 있나요? 엎드려져 있나요? 아니 혹시 다른 생각하고 있나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여러분의 열매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 눈을 뜨고 나는 지금 어떤 열매지? 하나님은 나한테 지금 좋은 열매라고 할까? 나쁜 열매라고 할까?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은 열매로 지금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좋겠어요. 이것처럼 우리에게 너희가 어떤 열매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도요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행동으로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열매는 어떻게, 첫 번째 하나님이 비유해 주신 거,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를 비유해 주신 건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열매로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비유하십니다. 어떻게 비유하시냐면 진짜 제자와 가짜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친구들이 볼 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제자는 진짜 제자 같아? 가짜 제자 같아? 응? 왜 가짜 같아? 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고 있잖아.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가짜 같아? 그래요. 그 마음에는 겉으로는 입술로는 주님, 주여라고 기도하지만 그 생각,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 세상의 걸로 돈으로 가득 품으면서 입술로만 예수님,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7장 21절 한번 읽어볼까? 21절 찾았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일까 모르는 사람일까? 맞아요. 분명히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요. 또 예수님을 알고 다른 사람이 다 불러. 예수님을 뭐라고? 주여라고 불러. 그래서 나도 똑같이 주여라고 불러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한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단다.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만 어떤 사람? 그 뒤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자만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삶으로 드러내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도사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면서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예수님, 그렇다면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행동으로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 드러나는 게 마땅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친구를 사랑해라, 또 부모 말씀에 순종해라,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아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욕하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내 것만 챙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 정말 예수님이 믿는다라고,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믿음이 있어요 라고 말하겠지만 그 믿음은 가짜일 확률이 가장 커요.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도 행함이 없는데 또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해 본 적도 한 번도 없고,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눈물을 흘려보면서 기도해 본 적도 없어. 그리고 똑바로 예배해 본 적도 없어. 내 마음을 다 하여서, 내 생각을 다 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 본 적도 없어. 그리고 힘을 다해서, 내 목청껏, 내 손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 본 적도 없어. 그리고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그렇다면, 내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기도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말씀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친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야.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믿음이 있을 수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잠들 때까지 한 주 동안 내내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 내내 살아가면서 한 번도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아. 아침에 눈 떠도, 저녁에 잠잘 때도, 내가 무엇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한 번도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있을까? 그 사람이 예수님과 내 삶과 관계가 있을까요?
그 사람은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오늘 말해요. 갈 수 없다고. 주여 주여 부르지만 아무것도 나와 예수님을 믿는 그들이 행동으로 말씀을 드러내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듯 해요. 예수님은요, 두 번째 비유래요. 진짜 제자와 가짜 제자. 진짜 제자,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세요. 라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자, 그 진짜 제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에, 오직 내 마음,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나의 중심이세요. 라고 말하는 제자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만이 진짜 제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비유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따르는 자는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처럼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제일 처음에 비가 오지 않았을 때는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든 집이 아마 똑같이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비가 내리고 또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폭풍이 오고 이렇게 되면요, 그 집들은 흔들리고 무너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찬양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반석,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여러분의 집을 짓는다면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여러분의 삶을 놓여졌다면 여러분에게 혹여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더 있을 거라고,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제자, 참 제자라고,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 모래는 뭐냐면 세상에 돈, 권력, 권위, 힘, 이런 것들이 위해 내 삶을 놓았다면, 내 집을 지었다면, 폭풍이 치고 홍수가 오고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조금만 와도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점점 세상으로 하나님과 멀어질 거예요. 교회 오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거예요. 예수님은요,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 집을 지었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지혜로운 건축자를 원한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을 원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오늘 말씀을 듣고 행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했어요. 제일 처음에 어떤 비유했어요? 열매에 대해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두 번째로 어떻게 비유하셨어요? 맞아요. 진짜 제자와 가짜 제자. 진짜 제자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랑하는 자, 가짜 제자는 세상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제자는 어떤 제자야? 어느 쪽에 있는 제자? 어떤 제자? 다 좋은 열매, 또 애통해하면서 예수님을 앞에 서 있는 진짜 제자,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이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좋은 열매인가요? 오, 아멘. 여러분은 좋은 열매예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좋은 열매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은 좋은 열매인가요? 아멘.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나요? 여러분은 지혜로운 건축자인가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어른 쪽에 속해 있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가? 한번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그리고 좋은 제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행동으로 드러나는 제자예요. 그리고 진짜 건축자는요, 지혜롭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오늘 이렇게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산에서 이렇게 말을 다 마치고 나자 그 말씀을 듣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28절에 그 가르침에 다 놀랬다고 했어요. 왜 놀랬냐면 다른 사람과 달리 예수님의 가르침에는요, 권세가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로 그 사람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시작하면서 한문으로 뭘 봤어? 언행일치. 언행일치가 뭔데? 말과 행동이 같은 거. 우리는 다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내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언행일치. 말과 행동을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입술로 말하는 것을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기 있는 전도사님도 쉽지 않아요. 여기 앉아서 우리 친구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쉽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요. 뭐라고? 날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친구들,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시간을 정하여서 10월에 읽은 말씀, 그 10절, 15절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그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오늘 배웠듯이 여러분이 읽고 지금 듣고 암송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만, 교회에서만 그렇게 할게요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모님에게도, 형제들에게도, 또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에게도 양보하고 도와주고, 또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동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행동으로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행하는 사람으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이 멋진, 한 사람 한 사람이 멋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어질 친구들, 아멘. 근데 우리가 선생님 전 그렇게 해볼 거예요 라고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해도 그 행동이 오늘 바로 확 바뀔까 안 바뀔까? 맞아요. 확 바뀌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말씀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진짜 제자가 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을 멋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쁨의 하나님의 백성, 아름다운 모습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한 주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아멘. 행동으로 꼭 한 가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분반 공부에서 나눌 때 한 가지라도 행동으로 드러내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단하고 그러고 우리가 예배 마칩니다. 함께 결단합니다. 시작!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주님을 나타내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주님을 나타내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많이 듣고 읽어서 지식으로 알고 있었고 또 순종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라고 말로는 고백했지만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성령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한 주 동안에는 우리가 읽었던 말, 들었던 말, 또 내 말로 했던 것들에 대해서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